샬롬, 반갑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중요한 때에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지혜와 힘을 오늘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실 때에 찬송가 210장, 동일 찬송가 245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1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4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아멘. 에스겔 41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 말씀을 이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하나님 말씀 나누시기 전에 한번 이 새벽을 깨우면서 믿음으로 크게 선포하되 주의 교회 세우소서 하고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교회 세우소서. 주의 교회 세우소서. 할렐루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 속에 등장하는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깨닫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강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새벽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구성한 새 성전의 이미지는 어제 본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새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 나가기 원하는데 이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오늘은 41장 중에서도 바로 이 성소의 모습, 이 성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하고 이 성소 속에 들어있는 성물인 여호와의 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하고 그리고 이 성전 전체의 크기를 뜻하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이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부르십니다. 지금 에스겔은 성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측량하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곳은 다 다녔지만은 에스겔이 들어가지 못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안으로 들어가고 라는 이 말의 뜻은 에스겔은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 있었다는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말하는 말들과 그 측량한 이야기를 들을 뿐이었던 거예요. 왜 에스겔이 다른 모든 곳은 다녔는데 이 지성소로는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가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 지성소는 성소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4절에도 분명히 기록하기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이미지를 통해서 보면 바로 성소 안에 또 다른 방, 지성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은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소리만 들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에스겔도 들어가지 못한 저 지성소,
이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은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담력을 가지고 그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어느 때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권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담대히 담력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는 이처럼 에스겔에게도 구별하셨던 지성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각별한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에스겔의 성전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를 측량하시고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들어오지 못했지만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 나와 만나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하고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의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세우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존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보혈의 담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호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길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양떼들 모두가 총 100마리였던 것입니다. 이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는 주인 앞에 있는데, 이 목자 앞에 있는데 이 한 마리의 양이 그만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서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그 어려운 길을 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99마리를 두고 잃어진 한 마리 양을 찾으셔서 그 완전한 수 100을 이루시겠다는 강력한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10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완전한 보호, 완전한 인도를 깨닫게 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10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13절부터 1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아멘. 그림으로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성전 전체의 길이를 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로 100척, 세로 100척으로 정방향의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 그의 교회를 완전히 지킨다는 영적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100마리의 하나님의 양 중에 단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완전히 완벽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뜻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주신 말씀에 따라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단 한 영혼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주님의 교회 안에 완벽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오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오르게 하시면서까지 이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화하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진심,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와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먹으며 누리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성전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 하더라. 아멘. 이 22절에 등장하는 여호와 앞의 상은 이 성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지로 보자면은 바로 이 성소 안에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와 만나셔서 그 예배자와 그 상에서 교제하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맛보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예배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자 하는 작은 천국을 완성하시고자 하는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23절부터 2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더 그 의미가 뚜렷해지게 됩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장 곧 접는 두 문장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23절의 내전과 외전은 성소와 지성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는 문들이 있는데 이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룹과 종려나무는 바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서 성도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며 그들과 하나님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그 은혜를 맛보면서 새힘과 능력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설교들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며 기도하기를, 이 말씀을 보며 헌신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한데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력을 얻어서 그의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께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어려움을 토해 놓으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세임과 능력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을 뻗으셔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니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전체 크기가 가로 100척, 세로 100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99마리를 두고서 이리는 한 마리 양을 찾으셔서 100마리의 양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런 놀라운 뜻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우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의 교회에 단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새벽에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긴 구속의 역사를, 그 어려운 역사들을 써내려 오신 이유는 결국 우리와 함께 거하며 교제하며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주기 원하시는 뜻이 있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전주 침례교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의 예배 시간마다 모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이 은총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임하며 역사가 일어나 주님이 오실 그날 그때까지 충성다에 쓰임받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